당신 대신 찬송을 아멘. 찬송의 옷을 주셨네. 기뻐 찬양합시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기 나오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축복한다는 생각으로 축복하면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족을 품고 축복했다면 그대로 다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성탄절에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탄절의 기쁨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기쁨 얘기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의 그 역사적인 배경, 그 암흑의 배경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깊은 은혜, 넓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당하고 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은 메데파사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BC에서 예수님이 오신 정말 AD까지 가기 전에 약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에 의하여 400년, 마카비가에 의해서 기독교, 지금은 기독교지만 그때는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가 전승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 땅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의 왕이었지만 그는 유대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통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세상적인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고 자기의 명예욕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도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렇죠? 그런 악한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흑암으로 완전히 가득했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힘들고 로마의 속국으로 힘들고 우리를 기독교, 그때는 기독교는 아니죠, 유대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힘들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탄식하며 지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한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이 시대에 경기가 안 좋다, 코로나가 어떻다, 뭐 때문에,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 정도는 세상 말로 한번 해볼까요? 세 발의 피해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얘기한다면요, 고난의 극치였고요,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살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누구 동사무소에서 건보에서 나와갖고 검열 나올까봐 두려워갖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오늘 은혜가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집으로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왕이 바로 분보왕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뭐냐면은요, 왕은 왕인데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에서 임명해 준 왕이에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임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리사욕과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왕권 보존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정말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함을 보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저는 마국간에서 그 구유에 예수님을 눕혔다는 얘기를 한번 속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거기밖에는 눕힐 곳이 없었을까?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마국간에서 날 때 마국간에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래갖고 그것이요, 밤만 되면은요 꽁꽁 얼어버려요.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꽁꽁 얼어붙어 갖고요, 그냥 어른들도 그 위에 서 있으면 발이 시렵고 얼어 죽을 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 말이 먹던 그 이파리, 말이 먹던 그 풀 같은 거를 갖다가요, 모아서 할 수 있는 곳은 그 바로 구유밖에 없었어요. 그 구유에 그것을 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눕힌 거예요. 그때의 참혹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의 참혹한 모습을 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혹한 모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참혹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2장 1절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심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 깨달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떡집, 빵집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찬양받는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절로 얘기한다면 떡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나를 빼앗기고 영적으로 어둠이 덮여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월드 시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없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외국에서도 다 오는데
택배로다가 딱 집 앞에까지 갖다 집에 그냥 딱 갖다 주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나라라는 것을 잃어버리고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기가 싫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여기가 싫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있던 저기 있던 호주에 가 있던 미국에 가 있던 그곳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부인한다 손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부인한다 손치더라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에 대한 것이 무지하게 민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때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자가 없을까? 누군가가 우리를 갖다가 건져줄 자가 없을까? 누군가가 우리를 새롭게 할 자가 없을까 하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였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포로된 것, 나라를 잃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희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늘 메시아가 올 적에는 하늘문이 쫙 열리고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내가 이제 왔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오실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질 않았어요.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그 마국간에 구유에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 믿음 좋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지만 그들은 지금도 믿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포로되고 사망에 대해서 포로되고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었던 그 원수 마귀에서 포로됐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랬어요? 동방 박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를 앙망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는 거리가 먼 동방에 있는 박사가 왔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여기서 그냥 박사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유추해 본 바로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 박사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점성술을 갖다가 익히는 그런 박사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점쟁이를 쓰셔도 구원받을 자를 구원케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점집에 가보셨나요? 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가본 곳으로 내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할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이요, 점을 보러 갔대요. 그랬더니요, 이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집에 가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나 점 보러 왔는데. 그랬더니 너는 점으로 안 나와. 넌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어. 그러더라는 거야. 점쟁이가 전도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면 다 사용하세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고레스 왕을 사용했고 다윗 왕을 사용했고요, 이방의 왕들을 다 사용했어요. 콘스탄틴 대자를 사용해서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케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이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고통당하며 살고 있어요. 그 고통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와고요. 유대 땅에 와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것을 든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요. 헤로단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식까지도 죽이는 그런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누군가가 뺏기 위해서 이 땅에 유대의 왕으로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소동이 일어났어요? 메시아는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닌데 마음 가운데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진짜야? 아닐 거야. 진짜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야. 메시아는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바로 옆입니다. 바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여 지금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이 헤롯 왕은 참 세상적으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동방박사를요 살며시 부릅니다. 여기서 살며시 부르다는 얘기는요 무슨 말이냐면 비밀로 불렀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 유대의 왕 어디서 오는 어디에 태어나는 거야? 그 태어난 거를 당신들이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도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나도 가서 그곳에 가서 유대의 왕에게 경배할 거야.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은밀하게 그를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이 간교함. 사단마귀는 이렇게 간교합니다. 사단마귀는요 가장 좋은 것 같이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그 간교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들이 끝난다. 이 사단마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을 사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고 해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요,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나를 괴롭혀요. 직장에서도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가정에서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옆에 쓴 사람에게 모든 걸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은요, 그거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묘한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가인은 동생을 죽인 나쁜 녀석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어찌된 노릇일까요? 인간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시대에도요, 그것이 아니라고 동방박사처럼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땅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으로 끝났나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살아났음을 아는 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족을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다시 한번 내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육신의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것으로 더 기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는 동안에요, 물질도 주십니다. 예, 감사할 것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자기만 먹고 자기 입만 먹고 싹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건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뭐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뭐가 왜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악한 자의 음모를 이기는 방법은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음모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쪽 손에 이 하얀 거를 들었어요. 하얀 수건을 들었습니다. 하얀 거를 아시겠죠? 그렇죠? 하얀 거 아시나요? 이 하얀 거 보여요? 이쪽 손에 들은 게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이에요. 이렇게 하얀 것과 검정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정확하게 이것이 하얀 건지 검정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편에 딱 서야 악한 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면은요,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선한 편에 서서 선한 것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선한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창세 때부터 그들의 전유물이에요. 창세 때부터 그들은요, 아담과 하울을 죽이기 위한 작전을 뭐 했어요? 선악과라는 것으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아담과 하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뿐만인가요? 그들은 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늘 그들은 진실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요,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짜를 말합니다. 파라다이스와 같은 가짜를 말해서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선한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헤롯 왕이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읍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진짜 베들레헴에 유대 왕이 나는 거야? 하고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며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했던 미가 선지자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도 해주시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제적에 얘기했어요. 3000년 전, 6000년 전, 그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점 이륵도 거짓 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분명히 유대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은요, 헤롯이 가만히 아까도 그랬죠,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나 뜰 때를 묻고 너희들 경배했던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은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속삭이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가만 보면 사람들이요,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별로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는 은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단둘이 만나서 아니면은 자기에게만 얘기한 것은 믿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당하죠, 그렇죠? 엊그제 TV를 보니까 부모의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하룻밤 사이에 다 빼서 다 날려버리더구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청소년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원인이 청소년인데 그걸 빼간 사람은 사기꾼이야. 근데 그 청소년이요, 애들이 입고 있는 파카 잠바를 입는데 파카 잠바가 뭐 100만 원씩이나 간다고 그래요. 나는 그런 옷을 안 입어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파카 잠바를 하나 입기 위해서요, 용돈도 모아보고 했는데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살짝 거짓말을 해서 그것만 내가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심부름 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요, 엄마 아빠의 주민등록을 살짝 갖고 가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요. 근데 사기꾼들이 어떤 사기꾼이 있냐면요,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주면 그 자리에서 그냥 100만 원을 바로 주어. 달라는 대로 주어 그냥. 그러니 청소년들이 모르고 이것만 이렇게 갖고 받았구나 싶어갖고 그걸 보냈더니 돈이 딱 들어왔네. 아이고 그거 갖고 좋아갖고 파카 잠바를 샀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사기꾼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요, 그가 갖고 있는 보험, 그가 갖고 있는 통장, 이런 모든 것들을요, 비밀번호까지 다 바꿔버려. 공인인증서를 받아갖고 비밀번호까지 다 바꿔버려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통째로 다 가져가 버려. 그렇게 해서 사기당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이 넘는데요. 놀래지도 않네. 뭐 여러분들이 하면 돈이 10억 이상 되니까 그렇게 돈을 빼가갖고 그 돈을 살리는 일에 썼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은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할 만하겠어.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쓴 줄 아세요? 술집에 가서. 자기만 지나 술 처먹고 말지. 그 술집에 온 사람들 술값을 다 내준대요. 그 돈을 그냥 그렇게 탕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 농촌에서 일하면서 20년, 30년 동안 노후에 어떻게 살까 싶어갖고 통장에 모았던 거, 보험 넣었던 거, 이거였어. 다 잃어버렸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니? 참,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악한 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으로 선한 자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선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원수마귀의 거짓됨과 악함과 유혹하는 그곳에서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원수마귀는요, 아무에게나 임해가지고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내 스스로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그렇지요,
돈께서 돈을 훔치려는 마음을 가졌고, 이런 때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고 원수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는 그 순간에 원수마귀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기 싫을 때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졸릴 때요, 졸지 않으려고요, 허벅지를 확 꼬집어 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원수마귀 틈타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곳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인데요, 내 자신이 그 능력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대.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는데도 소용없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거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요,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이 시간 온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은 정말 지켜야 돼 하고 그때부터 내 모습이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00점짜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했던 말씀의 절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저 동방박사까지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포를 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락을 다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우리 다 같이 손 드시고 우리 한번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